오늘 본문을 읽고 설교 제목을 뭐라고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생각해 보라고 물어본 겁니다. 새벽인데 제가 정답을 얘기할 거지만 이 본문의 설교 제목, 표제를 뭐라고 붙이면 좋을까? 제목은 여러 가지로 붙일 수 있습니다. 이 본문 가지고 그 설교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딱 맞는 그리고 아주 정확한 표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과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서 율법과 복음. 성경을 읽어보면 율법도 나오고요. 그리고 복음도 나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또 알고 깨달아 알지 못하면 제가 볼 때는 평생 신앙생활을 그냥 그렇게 하다가 혹은 조금 더 열심을 내면 곁길로 가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율법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이 없이 복음이 되냐? 율법이 없으면 복음은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복음이 되지 못하냐면 율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혹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만 비로소 복음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막 살아요. 참,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사는 게 막 사는 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은혜잖아요. 은혜 시대인데 그렇지, 은혜 시대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또 용서도 해주시는 분이고. 그러나 율법이 없이 복음으로 왔거나 혹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되지 않는 겁니다. 율법을 걸쳐서 복음으로 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늪에 빠진 사람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 곳에서 내가 지금 처했는데 거기로부터 나를 나오게 한 게 복음. 그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참 은혜가 됩니까? 근데 율법이 없이 복음으로 온 사람은 은혜를 만홀히 여기거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거나 은혜가 뭔지 모르거나 이제 그렇게 이제 경솔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복음이 없이 또 율법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율법으로만 사는 사람. 어떻게 살까? 복음이 없으니까 율법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사는 겁니다. 율법으로 살고 싶어서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몰라. 그러니까 복음이 없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복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인 겁니다. 불쌍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조금 이렇게 의롭다고 해서 막 자기의를 내세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남을 정죄합니다.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죠. 의로운 걸 얘기하면서 왜 당신은 그거 안 하냐고 이렇게 죄를 무섭게 지적하면 글쎄 맞는 얘기죠. 의를 얘기하면서 당신은 왜 그거 안 하냐고, 당신은 왜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냐고. 예수님 왜 돌 안 던지냐고, 율법에 돌 던지라고 돼 있는데 예수님 돌 던질까요? 그래, 오늘 돌을 던지며 사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돌을 던지는 것도 몰라. 돌을 던질 때의 사람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돌을 던지냐? 의로우니까.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을 보면 막 못 참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렇지.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면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고 은혜 없이 살 수 없는데 은혜로 살았는데, 네? 아니 장로님이나 나나 똑같이 은혜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산 겁니다. 은혜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 또 율법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얘기하는 예수님.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율법과 복음이 물과 기름 같아서 이게 서로 같이 이렇게 융화가 잘 안 돼요. 율법과 복음은 전혀 다른 겁니다. 물과 기름 같다고 설명해야 돼요. 전혀 다른 거라 섞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과 복음이 탁 섞여가지고 지금 하나라고 한 이야기를, 율법이 없이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이 필요해요. 그러나 율법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복음으로 살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율법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안 잘라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복음 시대에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율법 무용론, 율법이 뭐가 필요 있냐? 지금 복음 시대에 살고 있는데 무식한 소리 그만하라고 그러세요. 구약 성경이 필요 없다면 잘라버리고 신약 성경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겠지만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율법도 없어질 수 없는 겁니다. 율법에서 바울이 설명하기를 몽학선생이다. 그렇게 몽학선생.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길잡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없이 복음으로 갈 수 있냐? 복음으로 못 갑니다. 율법이 없이 복음으로 갔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복음이 아닌,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할 말씀은 정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붙잡아 가지고 그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틀린 얘기입니까? 안 틀린 얘기입니다.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르고, 나는 오늘 보면 이 사람들이 모르고 묻냐? 돌 던지는 걸 몰라서 지금 예수님께 끌고 와서 지금 뭐 어떻게 할까요? 물어볼까? 아니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발할까? 하는 그런 고소의 조건을 이제 찾아내려고 시험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정답을 아니까 별거 아니네.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또 이런 문제를 또 이렇게 문제 답 있으니까 쉽게 보이죠. 여러분 수학 문제 이렇게 풀 때 보면 맨 뒤에 옛날에는 정답 이렇게 풀어놓은 건 문제 답 보면 쉽죠. 근데 답을 모를 때 문제를 이렇게 풀으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서울대 못 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있는데 답이 뭐지? 그러면 어려운 겁니다. 오늘 본문에 문제 답이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있는데 답을 모를 때 우리가 어려워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묻고 있는 질문은 돌로 던져 죽이라고 하는 율법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돌로 던져 죽이면 되는데 예수님을 어렵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끌고 온 겁니다. 정죄하며 사는 사람들, 정죄하며. 오늘 우리도 복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기가 지금 복음으로 사는지 율법으로 사는지에 대해 구별도 안 돼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 돌 던지며 산다고. 정죄하며 산다고. 그럼 돌을 던지는 자기는 의로우냐는 겁니다.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남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돌을 던지는 본인은 그럼 의로우냐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이수교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우측 차선으로 들어오려면 차선을 들어온 그 구간이 한 10m도 안 됩니다. 차선을 4개를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나는 우측 차선을 꼭 타고 싶어요. 왜냐하면 좌측 차선을 게다가 가면 여의도로 빠지는 차량 때문에 차량이 막혀. 근데 딱 그 짧게 한 10m도 안 될 거예요. 그 구간만 땀 끌어놨어요. 그 전에 딱 통과할 때 흰줄이 있는 데도 있어요. 거기서부터 들어오면 훨씬 더 수월해. 근데 그건 위법이야. 그러니까 천상 거기서부터 차선을 변경해서 저쪽 우측까지 가려면 그 짧은 점점점 끊어놓은 거기 가도 된다는 곳이니까. 그렇지만 막 차들이 쌩쌩 달려오니까 어려워요. 그래도 제가 항상 거길 다닐 때 그 점점점 10m를 깜빡이 키면서 우측까지 옵니다. 왜냐하면 뭐 갈 수 있는 길이고 가긴 하지만 좀 어렵습니다. 네, 거기를 이렇게 통과하려면 꼭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어. 좀 이렇게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가게 놔두면 돼. 조금 열어주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막 못 끼게 밀어붙여. 제가 지난번보다 봤잖아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가나 보요. 아예 그냥 점점점도 아니 신주를 넘어갔고 남이 차 막 끼어 들어가면서 위법하며 가더라고. 야, 참. 자기가 그렇게 막 남을 못 가게 해서 자기는 그럼 의롭게 가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자기는 더 죄를 지면서 남의 불의한 거를 막 못 참는 막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을 막 얘기해요. 오늘 여기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정죄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남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일, 그게 정죄입니다. 돌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일, 절대 하지 않겠다고 여러분이 다짐을 하시고 죽이는 일에는 앞장서시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네? 나도 용서받았는데 나도 용서해야지. 그게 복음 아닙니까? 너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줬는데 아니 그때 조금 빚진 사람 그거를 용서를 못하냐? 그럼 우리 주님이 탕감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죄인인데 나도 용서받았는데 그것도 큰 걸 용서받았는데 요걸 용서 못하냐?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자꾸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거를 헤아려야 되는데 내가 받은 건 헤아릴 줄 모르고 남이 그 죄 짓는 것만 이렇게 보는 정죄하는 사람이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돌을 던집니다. 왜 나는 의로운데 당신은 불의하냐 그런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와가지고 빨리 대답해 보시라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모세의 율법에 돌로 던져 어떻게 하면 좋겠냐 빨리 얘기 좀 해보라. 뭐 시원시원하게 얘기 잘하시는 분이 오늘따라 이렇게 뭐 뜸을 들이고 이렇게 얘기를 못 하시고 막 그러냐 이게 세단한 겁니다. 예수님 땅에다 글씨를 막 쓰시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그랬습니다. 뭘 썼을까?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거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 그러나 아는 거가 있습니다. 뭔가 쓰셨죠. 그죠? 그건 확실한 겁니다. 예수님 쓰셨다 그랬으니까. 뭘 썼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쓰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한 이 말씀 한마디에 양심에 찔려갖고 돌로 도망갔을까? 저는 절대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주님이 다시 쓴 글씨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쓴.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해 보라고 할 때 썼던 글씨는 예수님이 이렇게 땅에 글씨 쓴 다음에 일어나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이 땅에 뭘 쓰셨다는 얘기는 기도하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대답을 해야 되니까 막 묻고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대답을 해야 되니까 기도하셨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걸 잘 살펴봐야 돼요. 기도하셨겠죠. 기도. 나 같아도 기도하겠습니다. 뭐 물어보면요. 뭐 물으러 오거나 뭐 물어보면 전 기도합니다. 제가 무슨 뭐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있다고 내가 막 술술 성령님을 의지하고 대화하면서도 기도해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사람이 물어보고 대화할 때 쉬운 거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숟가락 뜨고 밥 먹는 것 같이 쉬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 거야 뭐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도 대답할 수 있죠. 근데 보통 우리가 물어보는 질문은 진짜 어려운 것들만 물어봅니다. 야, 정말. 근데 질문을 받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어떻게, 속으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어떻게 대답을 해야 이거 잘했다는 소리 되지? 제가 제 경험을 얘기하면 어려운 질문을 물을 때 제가 이게 기도하면서 대답을 하면 대답해 놓고 내가 놀래요. 야,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냐? 어떻게 그렇게 그런 얘기를 했지? 어떤 때 내가 어록처럼 써놓고 싶어. 내가 상대방이 질문한 거에 내가 대답을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놀라. 응? 그래갖고 써놨으면 좋겠다. 왜? 질문과 대답을 너무 잘했으니까. 근데 그 답이 어디서부터 왔냐? 위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야 대답해놓고도 내가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는 별거 아닌데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놀랐습니다. 내가 대답하고 내가 놀래.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때는 상담은 주로 질문과 대답이잖아요. 상담하면서 이렇게 주고받을 때 기도하면서 주고받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지금 물으니까 기도하시잖아요. 기도. 땅에 글씨를 썼다.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받은 겁니다. 그 응답이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응답인 겁니다.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제가 다시 묻습니다. 이 한마디에 양심에 찔려 갔겠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땅 머물고 글씨를 썼다는데 뭔지 몰라. 내가 이 뭔지 모른다고 하는 얘기를 한번 해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걸 하지 않았을까? 그러는데 뭐 성경에 없는 얘기하면 자꾸 뭐라고 하면 어쩌면 거기 돌 던지려고 하는 사람 중에 그것도 먼저 돈 돌리는 사람의 이름 쓰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이름은 뭐며 우리가 조서 쓸 때 그렇게 쓰잖아. 조서 이름 주소 본적지 이름 그리고 죄명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조서 쓸 때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이름은 누구며 죄는 이런 죄를 졌구나 이렇게 쫙 내 얘기하네. 내 거 써놨네. 보고 기겁을 한 거죠. 기겁을. 그러니까 한 놈이 돌 쓸고머리 놓고 갔습니다. 두 번째 어디 이름 죄명 쓰고 있는데 죄도 또 많아. 막 쓰고 있어. 뭐야 나를 다 알고 계시네. 안 되겠다. 이래 쓰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또 뭐 뭔가 쓰셨어요. 제가 볼 땐 이 두 번째 조서 쓰듯이 써내려간 그걸 보고 기겁을 한 겁니다.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 뭘 몰랐던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죄를 몰랐던 겁니다. 남의 죄만 알았지 자기 죄를 몰랐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죄는 남의 그냥 뭐 눈에 든 뭐 조그만 거 보면서 막 큰 게 자기 눈에 들어있는 거는 못 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 뭘 깨닫지 못한다고요? 죄를 깨닫지 못한다고. 오늘도 우리가 이 설교 제가 하면서 여러분도 내가 죄가 얼마만큼
될까? 물음표. 우리하고 다른 신앙을 가졌던 산속에서 돛닥 같은 사람도 뭐라고 얘기하냐? 내 죄가 산과 같이 많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하고 전혀 다른. 근데 그 사람은 죄는 깨달았는데 다음이 답이 없어. 고민이죠. 거기까지 안 것만 해도 그분들, 그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죄를 깨달았으니까. 이 인간들은 죄도 모르잖아요. 죄. 율법으로 산다 그러면 죄도 몰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서 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 죄를 모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면, 내 죄가 상대방 죄보다 더 커 보이면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아유, 저 사람 죄는 뭐 죄도 아니지. 감옥에 가면 죄가 차등되어 있습니다. 살인죄, 뭐 경범죄, 이렇게 죄가 차등되어 있죠. 그죠? 경범죄도 갇힐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같은 공간에 살인죄를 지은 사람하고 경범죄 지은 사람, 죄는 똑같이 지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경범죄 지은 사람 보면, 에휴, 죄도 아니네, 그거. 그러면 너그러운 마음이 생길 거 아니야. 내가. 그건 이제 법적으로 죄를 깨달은 거고,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으며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필요해요. 읽으면, 내가 큐티 가르칠 때, 큐티를 가르쳤더니 구약 성경을 못 읽겠대. 청년이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왜? 너무 죄가 깨달아져서 도저히 큐티를 할 수가 없답니다. 정상이죠, 정상.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죄를 못 깨닫는다 그러면 큐티 잘못하고 있는 거죠. 율법은 우리의 죄를 무섭게 지적하는데 그게 안 보이세요? 안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읽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정상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 율법으로 정죄하시고,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이 폐하거나 율법이 없어도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돌 던져 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죄 없는 자가 던지라고 얘기해요. 죄 있는 자는 던질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없다면 정죄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 던져보라고 하는데 없지만, 우리 주님은 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가 죄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너 돌 맞아 죽을 죄를 졌다는 겁니다. 그 우리 주님이 돌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돌 맞아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정죄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야 복음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복음에 감격하고 복음으로 살게 되고,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내가 용서받은 거를 깨닫고 사는 게, 그게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고 사는 거, 그게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나도 이렇게 복음으로 살면 남의 죄도 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왜? 나도 용서받았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진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는. 그래서 복음서 읽으면 복음만 나오잖아요. 율법이 안 나오고. 또 구약을 읽으면 율법만 나오잖아요. 복음이 안 나오고. 근데 여기는 율법과 복음이 같이 나와. 이 짧은 본문 안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신구약을 그냥 11절로 줄여서 이렇게 탁 해놓은 것과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율법과 복음을 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완벽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이런 소재를 찾은 건 아닌데, 친절하게도 이 못된 인간들이 이런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끌고 오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율법도 말씀하시고 복음도 가르치시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갔다가 복음으로 끝나야 됩니다.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경고했듯이 복음으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갔다가
다시 또 율법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 하는 거다. 율법으로 했다가 복음으로 왔다가 복음으로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율법과 복음 가운데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복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율법으로 사는 삶을 살 때가 있는데 꼭 복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율법과 복음의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복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